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물의 소망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지난주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이 우리 어떤 뭐 경제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어떤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는 그 안타까운 그 괴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그 수고를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우리가 그 누려야 될 그 영광도 환경적인 어떤 영광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처럼 그 신령한 육신을 받아 누릴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그 영광,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고난도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환경적인 고난이 있죠. 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환경적인 영광도 있지만 그런 것이 더 주된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어떤 얘기들을 나눴었습니까?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이제 몸의 행실들을 죽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던 나의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 나눴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자꾸 얘기하시면서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수준들을 더 높여가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겪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주된 고난은 환경적인 고난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수고를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못 사는 것은 저주다, 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을 살펴본 결과 이것이 민수기 시대의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열심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을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손길까지 함께 체험하자라는 것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기쁜 것만을 이제 기쁨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막 뭐 찬양 뭐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막 교회마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기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오는 그 기쁨,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기쁨, 그리고 죄와 다시는 연합할 일이 없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에 대한 우리가 기쁨,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느껴지는 바로 그 기쁨, 그리고 장차 신령한 육신을 입을 것에 대한 그 기쁨, 그리고 특이하지만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민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영광은 또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고 또 바르게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갈림길로 접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늘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장차받을 영광으로 인해서 기대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무엇을, 어떤 걸 얘기하시고자 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난 본문과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 우리가 현재 죄 때문에 겪는 이 고난의 삶은 장차 죄 없는 몸을 가졌을 때의 영광스러운 삶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 마지막 18절에서 우리 함께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창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창조물들은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창조물이 누구며 뭐며 그들이 누려야 될 영광은 도대체 뭐며 왜 기다리는가? 이것에 대한 이 전반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러면 창조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니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용어들을 보면 19, 20절, 2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창조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뜻은 아실 텐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복종은 과연 무슨 뜻인가? 그리고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용어들을 정리하고 본문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물,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그 창조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정체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동물로 이해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창조물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 그것이 이제 동물들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왜 동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굳이 창조물이라고 기록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밑줄을 쫙 걷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왜 동물이라고 굳이 안 하고 창조물이라고 기록했을까? 라고 이제 이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핵심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동물들로 해석을 해서 그 동물들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가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만 이해를 하고들 계시는데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창조물들을 뭐라고 어떤 의미로 쓰시는가를 먼저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창세기 1, 2, 9장, 레위기 11장, 이사야 13장,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4장,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다 창조물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은 그럼 뭐냐?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또 찾아보니까요. 그 에스겔서 1장, 3장, 10장에 특이하게 그 창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리키는 그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창조물들이 1, 3, 10장에 나오는데 그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었을 때 나눴었던 천사보다 높은 등급의 존재인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케루빔. 그 케루빔들이 그 창조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독특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 16장이나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4장,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 창조물은 뜻을 보니까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 마가복음을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허동 집사님이 그때 질문도 밴드에 올리신 적이 있었었죠.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굳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창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인데 특별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창조물이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은 창조물인데 새로운 창조물과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창조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걸쳐 보니까 이렇게 쓰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창조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금 우리가 나눴었던 것, 성경에서 그 써였던 그 용법에 따라서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물의 뜻의 두 가지, 이 영적 존재와 거듭난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뭐 나중에 영광을 누린다는 걸 보면 영적 존재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물은 동물과 사람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 것이냐? 어떤 것일까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동물과 사람 둘 다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창조물이라고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먼저 여기서 그 창조물이라는 것이 동물과 사람 둘 다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거듭난 영 말고 혼과 육신도 창조물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그 노란색들로 표시됐던 바로 그 부분들도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동물을 뜻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였는데 그 나머지 하얀색으로 된 부분들은 굳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그 강조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에 만드신 그 창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이라고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창조물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조할 때 그 창조물이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 사람과 동물을 합천 의미로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다 의미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14절 말씀, 지난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은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기 몸을 날마다 살려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단순히 다니거나 예수님을 그냥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종은 좀 쉬운 편인데요. 복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종과 순종이 있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종은 어떤 걸까요? 순종은 먼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종은 억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이렇게 구별지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썩음의 속박이라는 단어가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육신이 썩는 것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인데요. 육신이 썩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즉 죽음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 곧 썩음의 속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는 상태로 이제 19절 말씀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창조물이라는 이 창조물이 이것이 이제 동물을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동물과 사람을 둘 다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이 동물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물이, 그러니까 동물들은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대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동물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걸 기다릴까? 왜 기다리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수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수가 차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네들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동물들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창조물이 동물이 아닌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경우,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것들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불신자들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 죽은 몸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느냐? 왜 기다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좀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도 구원받기를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러고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그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자기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구원을 함께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 이어진 20절 말씀도 역시 해석을 해보시면 창조물이 이제 동물들을 가리킬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헛된 것에 동물들이 복종을 하는데요. 동물들은 어떤 헛된 것에 복종을 하는가 하면 먹을 것이나 힘이나 특별히 죽음 같은 것에 이제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게 하는, 죽음에 복종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종하게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죽음에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죄를 진 적도 없고 죄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원래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게 하시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땅 전체에 저주를 내리셔서 그것 때문에 인간들과 함께 억지로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실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근데 만약에 동물들을 계속 살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너희는 살고 인간들만 죽게 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동물들 우상으로 섬기겠죠. 죽지 않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까봐 같이 죽게 하셨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주를 내려서 다 함께, 인간과 함께 다 같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2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망인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복종을 하게는 하시는데 그들 안에 소망 가운데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망을 주셨는가 하면 그 죽음에 복종하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래서 죽음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동물들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말은 못하지만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동물들도 이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해석을 번역을 해보자면 동물들이 죽음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죽음 없는 세상이 임한다는 그 소망을 그들 안에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기존 해석들이고요. 많이들 해석하시는 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창조물이 이 인간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그 의미로 또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는데 인간들은 더 많죠. 돈이나 권력이나 먹을 것이나 자기 유익이나 우상이나 인간이나 율법이나 특별히 죄나 죽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종하게 하신 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도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불신자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믿음을 갖고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헛된 것들에 계속 복종하다가 죽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세상에 들여오고 계속해서 죄에게 그렇게 복종해서 내 말은 안 듣고 죄에게 복종해서 살아가려면 살아가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계속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이제 헛된 것들에 복종하다 죽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도 소망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고 믿으면 동물과 다른 점이 이거죠. 동물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불신,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죽음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인간들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셔서 인간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다 각자가 품고 살아간다. 그렇게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불신자들이 죽음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인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죽음 없는 이 세상이 임한다는 이런 소망을 그들 깊은 곳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20절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아닌가요? 네, 이해들이 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21절 마지막 그 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창조물을 먼저 동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요,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속박을 이야기하고요, 영광스러운 자유는 죽음이 없는 영광스럽고 자유한 삶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동물들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죽음 없는 영광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동물들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 개털 날리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안 날리게 해주시든지, 뭐 털이 안 빠지게 해주시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빠져도 뭐 상관없이 만들어 주시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동물들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뭐 이리가 뭐 함께 뛰놀고, 뭐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놀고, 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뭐 물려도 괜찮고, 뭐 이런 그 표현이 실질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천국에는 아마 동물이 없을 거예요. 추측컨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영과 혼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영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못 살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동물들도 그곳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창조물을 이제 불신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그것도 비슷한데요. 썩음의 속박은 당연히 죽음의 속박이고요. 영광스러운 자유는 죽음이 없는 영광스럽고 자유한 삶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는 불신자들도 믿으면, 이거 꼭 조건이 꼭 들어가죠.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죽음 없는 영광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창조물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린다. 여기서 창조물이라는 건 동물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 죽음에 복종하는 삶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조물들은 장차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광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 창조물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조물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오늘 이 창조물의 두 가지 특징,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창조물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허무한 것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창조물은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동물들은 먹을 것에 복종하거나 뭐 힘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무엇보다 이제 죽음에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동물들은 죽음에 복종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에 따라서 먹을 것에 복종하거나 인간들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힘에 복종하지도 않았겠죠. 지금 뭐 서커스 같은 거 하면 왜 그 코끼리들 막 매맞으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 말 듣고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의 그 강압적인 힘에 억지로 복종하는 그런 삶은 지금 걔네들이 살지 않았겠죠. 근데 하지만 죄 때문에 동물들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헛된 것들에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복종하는 것도 많은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돈과 권력에 복종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복종하고 자기 유익에 복종하고 다른 인간에게 복종하고 우상에게 복종하고 율법에 복종하고 죄에 복종하고 무엇보다 죽음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만 뺀 나머지 것들에게 다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을 그렇게 허무한 것에 복종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삶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헛된 것에 복종하듯이 인간들도 헛된 것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인간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에 복종하면서 죄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그런 죽음을 갖게 되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9장의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우리가 기드온하면 300용사들과 함께 싸웠다. 그 항아리하고 횃불만 기억하고 그 뒷이야기는 하나도 이제 그 뒷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 이후에 그 아이들을 이제 70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까지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기드온은 왕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욕심을 품고 그 외가 식구들이 있는 그 세겜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동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의 그 70명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죠. 이복 형들이지만 그 형들을 한날에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3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아마 정치를 잘 못했겠죠. 그러니까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슬슬 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런 정보를 이제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대항한 그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죽이고 망대로 도망을 친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밑에 불을 질러서 그 위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1000명을 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서 데베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들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망대로 도망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밑에 이제 불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 불을 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두개골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직전에 이 아비멜렉의 곁에 그 무기 들고 있던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나를 죽여라. 칼로 찔러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왜 그 명령을 했는가 하면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죽기가 너무 창피하니까 내 죽음이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니 대신 죽여달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이제 최후를 맞았고요.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로는 아비멜렉이 누구야? 라고 이제 기억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아비멜렉이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즉 권력욕에 그 사람에게 복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비멜렉을 따랐었던 불량배들은 뭐에 복종했죠? 아비멜렉이 주는 돈에 복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에 대항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은 사람에게 복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알은 그 지도자로 세웠던 가알이라는 사람은 교만함과 허영심에 복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겜 사람들이나 가알이나 아비멜렉이나 모두가 다 결국 무엇에 복종을 했는가 하면 죽음에 복종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분석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면 뭔가 열심들은 있었거든요. 아비멜렉도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세겜 사람들도 왕을 세워서 막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알도 한번 어떻게 하면 반역 일으켜보려고 노력하고 다 열심히들 살았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열심들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거죠? 헛된 것들에만 열심히 복종하며 살다가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은 인생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런 주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느냐? 전도서 1장 2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한 줄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싹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렇게 허무한 것에 복종하던 창조물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삶의 허무함을 여러분 알려주시고 그들 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일깨워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나눌 창조물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물들은 뭐 죄 짓지도 않았고 죄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들 안 죽어도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인간들이 세상에 들여온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그 동물들을 인간들과 함께 죽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들 입장에서 이게 참 억울할 일 아닙니까? 이게 뭐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책임져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속히 더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복종하지 않고 영원히 자기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손꼽아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건 죽은 동물들도 살아나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5장, 지난 그 로마서 5장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죄는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세상에 들여온 것은 우리 선조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동물이랑 같은 입장일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세상에 들여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동물들처럼 좀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느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면 그만큼 빨리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혜택들을 누리면 됩니다. 빨리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두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20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도 사람들 안에다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좋아하는, 물론 이제 빨리 천국하고 싶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뭐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울증 제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본능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깊은 곳에 심어두신 영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심어두신 그 바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까지 보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나도 영원히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나 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나 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는 갈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만나기가 힘든 데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강력한 그런 유혹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계속 허무한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허무한 특징, 그래서 허무한 것에만 열심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근래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할 기회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 어떤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BJ가 뭔지 아시죠? 그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요즘 TV에서도 뭐 마리텔 뭐 이런 거 해서 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20대 초반의 그 어린 여성 BJ가 하루에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하도 많이 떠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이제 봤더니만 그 댓글을 봤더니 그 사건 자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1억 받고 싶은데 그걸 못 받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시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자매를
젊은 자매가 또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여성들이 댓글을 그렇게 남겼겠죠. 그래서 온갖 그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 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막 엄청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BJ 그 자매가 얘기하는 것도 한번 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자기는 얼굴이 무기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관심사는 90% 이상이 먹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니까 제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오늘 말씀의 시각으로 그 자매를 보니까요. 그 자매 안에도 분명히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냥 먹는 것과 외모와 돈과 같은 그런 헛된 것들에게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이 보이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어떤 할머니의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그 어떤 그 할머니가 그 국내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까지 이제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이제 강사까지 했었던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국내로 들어오셔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뭐 한 70년대 뭐 그때쯤 그 회사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런 면이 남아있지만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못 하시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뭐 가니까 뭐 그런 고학력 고스펙인데 그냥 막 커피나 타면 맨날 이런 심부름을 시켰겠죠.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사회 자체에도 적응을 잘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경제 활동도 그래서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일생 동안 그냥 궁핍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다가 결국에는 그 모교 도서관으로 가셔서 그 노숙자 행색으로 그냥 10년 동안 거기서 그냥 숙식을 해결하시다가 결국은 그 병원 신세까지 지시게 된, 그래서 취재를 갔을 때는 30kg 나가시더라고요. 30kg. 그러니까 아주 걷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병을 얻으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교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고, 계속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셔서 뭔 공부를 하셨는가 봤더니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의 마지막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인 나름대로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성경을 봤었어야 됐어요. 성경을 봤으면 답을 딱 찾으셨을 텐데 그 답을 혼자 이제 연구하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남성 우월적인 이런 사회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고 또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열정의 인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 또 전도서의 시각으로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그분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분이 정말 헛되고 헛된 것에 지금 복종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마음 안에도 영혼에 대한 그런 갈망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붙잡지 못하셔가지고 인생 마지막까지 학문과 지식이라는 그런 우상에 복종하고 계시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 마지막에 또 어떤 사람은 19살 천재였는데요. 그 실제로 이 형제가 굉장히 놀라운 음감을 가지고 있어서 건반을 9개를 동시에 딱 치면 그것이 각각의 무슨 소리인지를 맞추더라고요. 뭐 몇 번째 파 무슨 뭐 샵이니 뭐니 다 맞춰요. 그걸 그 9개짜리를 동시에 쳐도. 그런 음감을 가지고 거의 매일 작곡을 하는 그런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기 능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시스템으로는 측정이 불가능이래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아마 요구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암기해야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저쪽 우리나라 남단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가 몇 차선인지 몇 차선인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암기력도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수학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정도로 아주 다방면의 그런 천재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도 다 세 누나가 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에서 다 공부한,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교수 활동하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그 관계성과 사회성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일찌감치 홈스쿨링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가르친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그냥 그 좁은 공간에서 부모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면서 짜여진 20틀에 맞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천재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에 이제 가득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가정에 교회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방송에서 짧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서는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형제와 부모가 어떤 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나 죄와의 싸움 같은 이런 어떤 혼의 구원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로지 그냥 아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 마음속에는 분명히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을 텐데 그나마 그 귀한 재능을 가진 상황에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대학 입학이라는 그 우상에만 복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영혼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자가 허무한 것들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헛된 것들에 복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혼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서 그 사람들도 외모나 먹는 것에 내가 복종하지 않더라도 학문과 지식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대학 입학에 내가 복종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그들 안에 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 영원한 자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도 그들 안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이 보고 싶어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소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 믿어서 그 소망이 해결이 된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는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창조물들은 허무한 것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허무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창조물들 중에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헛된 삶에 벗어나서 자동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불신자들은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그들은 이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믿음을 가져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하게 되면 그들이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비록 우리가 부족한 점은 참 많지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답게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헛된 것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돈에 복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자기 유익에 복종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에 우리 복종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따름으로써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런 불신자들, 헛된 것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혼의 구원도 우리가 꾸준하게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몸의 행실들을 자꾸 이제 죽여가고 옛 습관들을 죽여나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령 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리고 어떤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수시로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보여주게 뭐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저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평안히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예습관을 자꾸 죽여나가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맡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복종이 아닌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제 기뻐하게 되면 헛된 것들에 복종하던 불신자들이 그러한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강하게 이제 작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그 영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볼 때, 물론 우리가 미약하긴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런 삶은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막 비장하고 무슨 뭔가 막 능력이 임해하고 가능한 삶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뭐 거창하고 비장한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창하고 비장하면 우리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찮아 보이는 일부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믿는 습관을 들여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소망하고 믿는 거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요 모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이영표 축구선수고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 이영표 선수의 그 고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이 썼던 그 최근의 책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명이란 특별한 일이나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란 바로 나의 삶이었다. 반복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적 사명을 요구하고 계셨다. 그때 비로소 나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고 유럽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서 많은 경기를 뛰고 환호를 받는 것과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새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이의 기저귀도 갈고 청소도 하고 이불도 개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상보다 더 귀하거나 중요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명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거창하거나 위대해 보이는 일이 아니었고 특히 어려워서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왜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눴었고 오늘도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영표 선수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뭐 이런 삶이 남에게 무슨 영향이나 끼칠 수나 있겠어?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렇게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로 뭐 어떤 일을 시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 말까지 그래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영표 선수의 고백처럼 이러한 삶이 바로 선교사적 삶이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나간 것보다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습관을 들여가는 그런 삶을 꾸준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그런 어떤 말에서 불신자들이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려는 옛 습관을 점차 버려가지고 불안하더라도 믿음으로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허무한 것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 원하고 또 영혼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더욱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욱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삶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평범한 삶 가운데 사소한 일조차 매 순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는 습관을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만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